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요, 팔레스틴 지역,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신앙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사상과 활동에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왕족들과 귀족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극우 바리새파를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돌팔매를 가해 죽였습니다. 그러자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튀르키예 반도로 진입하여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바나바와 실라, 마가와 누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 반도와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팔레스틴에 남아서 예수 공동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큰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공의회 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 운동을 주도했고, 작은 동생 유다는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며 유다서를 기록하지요. 따라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팔레스틴 지역 내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부로부터의 시험과 교회 밖에서 밀려오는 박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을 제시하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마술사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는 신앙적 허영심과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을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거짓과 위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사악한 로마 황제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안팎으로부터 밀어닥치는 각종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는지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죠. 야고보서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본문의 시험은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종교적인 핍박, 사회문화적인 차별, 억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원전 582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기까지
25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길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25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그들의 삶과 역사 자체가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모세의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이전부터 팔레스틴에 정착해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주변 나라들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유민들, 여러 족속들과의 경쟁과 갈등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0년간의 사사시대지요. 기원전 10세기 다윗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렇게 간신히 세운 통일 왕국이 80년 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분열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34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를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다림의 역사로 보았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 아니면 1000년 후 아니 10,000년 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시험을 이기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롭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기다려야 오래 잘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지혜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악하게 사용하도록 자꾸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학문을 주셨죠. 정치학, 경제학, 법학, 과학, 공학. 그런데 마귀는 그런 지식을 권력을 잡아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기술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기술로,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수단으로 삼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정한 지혜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장로님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많은 재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덜 중요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시간을 허비하도록 유혹합니다. 초대 교회에도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밀고 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에 비싼 가격을 매겨 넣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 여러분, 뒷동산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호흡한 산소의 양, 거기에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거기에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사랑과 공의, 정의와 평화, 인간의 생명과 인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에 가격을 매기며 우리들을 혼동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과 편견 속에 가두어 준 채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독감에만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화시키고 미신화시키고 지나친 금욕주의, 과도한 쾌락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왜곡시켜 하나님 대신 내 욕망과 허영에 투영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허영을 부리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두려움, 죄책감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내와 지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고 다 함께 최후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